22장 말씀은 시편에 나와 있는 시편 18편하고 거의 유사한데요. 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이 시로 고백하는 내용인데, 물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 시를 작시한 것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이 사무엘라 22장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의 주제를 찾을까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물론 후반기에 가면은 여러 가지 시련, 고통을 당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다윗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는데요. 그것이 이 시편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나와 연관되어 있다. 제1인칭 나의 고백, 나의 체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 문화는 전체주의라고 해서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요. 우리 교회, 우리 학교, 우리 집, 우리 아이들, 우리 민족, 우리나라, 그렇게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라는 그 단어 속에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많이 있겠지요. 공동체된 그런 의식, 또 하나로 단결하는 그런 것들 많이 있지만은 또 단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또 이 사람을 가르칠 때 우리 아내,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은 여기 영어식대로 나의 아내, 나의 부모, 나의 남편, 그렇게 정확하게 꼬집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는 전체주의적인 그런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이 우리라는 개념이 들어있지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여서 하나, 우리라는 개념, 하나가 되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었다. 우리라는 공동체. 그러나 이 신앙 체험과 신앙 고백은 우리가 아니고 나입니다. 나. 반드시 제1인칭이 들어가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 받으면 내가 동시에 은혜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옆에 사람이 은혜 받을 때 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사모하지 않고 맹숭맹숭하면은 나는 나대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그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다윗이 2절, 3절, 4절 내려가면서 거기 보면은 전부 1인칭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구원하셨도다.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다. 3절도 마찬가지고요. 여호와는 나의 바위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높은 망대이십니다. 전부 거기 1인칭을 넣어서 나의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체험, 하나님 만나는 것은 철저히 나입니다. 나. 그래서 이날 저녁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섭리들을 찾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역자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도 나 자신의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가문에 사람을 구원하시면 다 신앙적으로 또 영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문이 구원을 받습니다마는 한 사람 한 사람 따지면
아무리 내가 믿음 좋은 가문에 태어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고백을 하고 체험을 하고 내가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네요. 철저히 나입니다. 그 나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우리 속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다윗의 시를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나 또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 체험을 가지고 십자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거의 이 사무엘하 22장 전체적인 맥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22장이 시대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21장부터 시대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21장, 22장이 앞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 22장은 압살롬이 죽은 뒤에 다윗이 표현하고 고백한 것이 아니고 그 앞쪽에 보면은 사무엘하 7장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짓겠다고 그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 사무엘하 22장은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하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젊음을 주셨으면 그 젊음을 가지고 헌신하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기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공부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몇 배나 더 노력을 해야 되고 힘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가장 왕성하고 부흥할 때 하나님 앞에 이 신앙 고백을 하고 헌신한 그 내용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아주 강성할 때거든요.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다 복속시키고 또 뭐 복속시킬 뿐만 아니고 그들이 스스로 와서 무릎을 꿇고 바치고 곡식을 갖다 바치면서 우리가 속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앞쪽에 살펴본 대로 심지어는 아람 같은 나라는 굉장히 강한 나라고 큰 나라인데요. 그런 나라들도 다윗에게 와서 무릎을 꿇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5절 46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45절 46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복종을 한다고 그랬고요. 또 다윗이 풍성한 것을 듣고 이방인들도 순복을 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6절에도 보면 이방인들이 다윗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내용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을 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라가 강성하고 왕직이 튼튼할 때, 그럴 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신약적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땀과 정성을 다하여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대개는 우리는 핑계를 많이 댑니다. 학생 때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노력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시간과 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교회와 연관된 그 봉사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핑계를 댈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공부하는 때인데 공부에 열심을 다하고 시간을 소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교회에 연관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논리로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또 공부에 전폭적으로 다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 핑계거든요. 또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에도 있듯이 결혼하고 나서는 1년 동안은 배우자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라고 그랬는데 내가 결혼했지 않습니까? 결혼 금방 했는데 하나님 앞에 교회와 연관된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조금 더 틈을 주시고 여유를 주십시오. 밀쳐버리는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핑계예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기가 있는데 어떻게 교회와 연관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기 좀 자라고 나면은 저 아이들이 사춘기인데 하나님 저 아이들을 관리하고 내가 보살피기도 바쁜데 언제 교회 일을 하겠습니까?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 뭐 결혼하고 다 출가하면 거기 손자 손녀 나오면 하나님 아버지 어린 손자 손녀 돌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내가 리타이어 하고 나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은퇴하고 나면은 저 중앙아시아로 가서 선교 사역을 하겠다. 얼핏 들으면 그 대단한 꿈이고 또 아름다운 헌신인데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것도 귀하고 아름답지만은 너에게 힘이 있을 때 헌신하라는 거예요. 내일 시큰다 하고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선교하려고 그러면 선교라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데요. 그 최근에 저 아프리카에서 18년 이상 사역했던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전화로 오랜 시간 통화하면서 그 18년 사역했더니 진액이 다 빠지고 젊을 때 가서 지금 50이 넘었는데 지금 상태로는 다시 가서 사역할 기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모님도 몹시 몸이 상하였고. 근데 그 선교라는 것이 은퇴하고 나서 65세에 가면은 그 몸이 견디내겠어요. 그 70세 되어서 은퇴하고 간 목사님이 중앙아시아에 선교 가는데 얼마나 추운지 영하 뭐 20도 30도는 보통이잖아요. 그러니 막 머리에 이 추위가 들어와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이 체력도 있어야 되고 언어도 통해야 되고 그 문화에 적응도 해야 되고 그런 영적으로 힘도 있어야 되고 다방면에 강력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은퇴하고 나서 선교하겠습니다. 꿈은 좋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다시 재고를 해봐야 돼요. 그렇게 헌신을 다지고 내가 각오가 돼 있으면 사실은 젊을 때 가야 돼요. 젊을 때 가서 나의 정성과 땀을 투자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매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65세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65세 넘어서 맡길 일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선교는 버겁거든요. 굉장히 버겁다고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은퇴하고 나면 저도 그런 성도님들 많이 봤어요. 여기서도 은퇴하고 나면은 내가 목사님 선교하겠습니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해도 불과 몇 년밖에 못해요. 65세 지나면 뭐 70세 75세 금방인데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뭐 그 메시지가 힘이 있을 때 그냥 내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불사르라 뭐 그런 사람도 특별 사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힘이 있을 때 나에게 주어진 조그마한 일들이 있잖아요. 작든 크든 엄밀하게 따지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부하는 것도 교회 일이고 사업장 경영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 일이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일이에요. 그러나 엄밀하게 더 자세히 따지고 보면은 예배와 연관되고 영혼 살리는 것과 연관되고 기도하는 것과 연관된 그런 하나님의 일에 시간을 내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성전 건축 다윗이 하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그 개념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그 건물을 제가 짓겠습니다.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우리의 이 나이는 순식간에 지나가거든요. 언제 자꾸 미루다가 보면은 언제 60이요 70이요 80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 일이 주어지면 하나님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일에 뛰어들어서 하면 하거든요. 그 일 안 하면 막 시간이 굉장히 남아서 내가 원래 하고 있는 일들이
착착착착 잘 진행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도 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전체적인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힘이 있을 때였어요. 그렇게 가정을 해보세요. 다윗이 만약 이때 한창 힘이 있고 막 다른 사람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치고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라가 잘 되고 부강할 때 조금만 시간 주십시오. 제가 조금 더 부강하고 조금 더 나아지면 성전 짓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사실 그 다윗 뒤쪽으로 보면은 성전 지을 여유가 없어요. 범죄했지요. 아들에게 쫓겨서 피난 생활했지요. 그 다음에 또 반역이 일어났지요. 언제 성전을 짓습니까?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그 일을 하라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승리를 말합니다. 승리, 이김. 지금 이 사무엘하 22장을 보면은 특히 5절, 6절 그런 데 보면은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막 에워싸고, 사망의 물결, 그리고 죽음이에요. 죽음, 사망, 죽음, 음부가 나오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막 에워싸고, 6절 말씀에도 보면은 거기 음부가 나오고 하반절엔 사망이 나오는데요. 사람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무서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죽음이에요. 그 인생이 캄캄하고 암흑한 가운데 들어갔던 고통과 어려움을 다윗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22장 전체를 보면은 다윗에게 그런 죽음과 음부와 사망과 같은 상황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승리하였다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이겼다. 그래서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생존하시는, 생존에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바위를 찬송합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왜 바위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내 인생이 죽음과 음부로 가득하여서 금방 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이 바위도 보통 바위가 아니고 꿈쩍도 하지 않는 반석이 되어서 나를 지켜주시고 받들어 주신다는 귀한 말씀이에요. 결국은 승리라는 말씀이죠. 승리한 것을 노래하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그 후반기까지 다 포함해서 사망에 이르렀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결국은 이 앞쪽에 이 고백처럼 건져주시고 살려주셔서 다윗의 왕통을 잇게 되고 다윗은 메시아의 계보에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승리를 말하는 거죠. 이김을 말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김과 승리입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을 보면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요. 저 조그마한 갈라진 남한 땅을 놓고 얼마나 강대국들이 옥신각신해요. 그 얼마 전에 지난해 크리스마스 전에 보니까 중국의 그 황구 시본지 뭐 거기에 공산당 기관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한국을 손을 좀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참 무식한 인간들이에요. 어떻게 정부의 기관지가 그런 말을 합니까? 한 나라가 한 나라를 향해서 손을 좀 봐야 되는데 그 손볼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중국에서 손볼 방법 중에 한 가지만 딱 제시를 하고 건드려도 한국 남한 땅은 흔들흔들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그 중국 사람들 근본적인 생각 속에 있다고요. 14세기에 이성계, 그러니까 조선시대 태조에게 그 중국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기를 뭐라고 보내는가 하면은 저 조선 땅은 우리가 쳐들어가면은
하루아침에 한 끼 밥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냥 한 끼 밥 먹는 정도로 식은 죽 먹듯이 설적해버리면은 저 조선 땅은 와장창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들이 교만해요. 자기들한테 유리하니까, 자기들에게 이득이 있으니까 북한을 감싸고 돌고, 그리고 남한 땅에 막 그렇게 압력을 가하는데, 사실 경제적으로 봐서는 우리 기업들이 그 중국 땅에 3만 개 이상 가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 정부도 지금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 대통령이 미국 쪽에 훨씬 더 갖다 붙으니까 이 중국 쪽에 어떤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유사시에는 중공군들을 북한에 파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이 한반도에 위기 상황이 일어나면은 일본군을 파송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조그마한 그 나라 안에 뭐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납니까? 중국이 지금 으르렁 하면서 넘다보고 있지요. 지금 중국이 일본을 GDP는 앞섰지 않습니까? 그리고 곧 미국을 앞지른다고 그러는데 으르렁거리 보고 있지. 그러면 일본이 덥석에서 군사를 파견한다 그러면 그 일본은 믿을 수가 있나요? 일본은 더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미국은 의지하면 끝까지 우리를 밀어줄 것인가? 그것도 사실은 지금 현재로는 미국이 자기에게 어떤 이득과 그 지역에 대한 안배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미국도 믿을 수가 없어요. 뭐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지금 다윗의 상황이나 뭐가 다를 바가 있나요? 다윗이 엄부다 사망이다 그렇게 자신의 상황과 그 여러 가지 형편을 이야기하는데 한국도 지금 다를 바가 없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눈으로 한국을 봐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 다윗이 고백했듯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의로운 종들이 있고 기도하는 종들이 있으면 승리하도록 해주세요. 제일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것은 성적으로 부패하고 동성연애가 지금 막 고개를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동성연애가 고개를 들고 일어나서 이 북미처럼 되어버리면은 그때는 참 소망이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민족을 향하여서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이 거기 계시고 친척들이 거기 계시는데 우리가 여기 달랑 와 있다고 그냥 우리만 편하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 어렵고 힘든 국제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긍휼을 다해 주셔서 미국을 제치고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국의 상황이 절망적인 것이 아니고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사역부 멤버를 만드시면 이 북미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으키시듯이 은혜를 주시듯이 귀하게 사용하거든요. 그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21장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왜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거기 미치광이 노릇을 하거든요. 사울 임금님이 너무 두렵고 힘들어서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침을 질질 흘리고 쉬엄은 투스룩하게 길르고 그렇게 아기스 왕 앞에 그냥 대문짝을 벅벅 긁으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살려고 했는데, 아기스가 그 미친 다윗을 보고, 물론 속인 거지만은 다윗을 보고 그냥 내몰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보면은 다윗의 인생에 참 사망이에요. 엄부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갈 수가 없고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 들어갔더니 거기는 다 이미 다윗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미치광이 노릇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는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 상황을 바라보면은 얼마나 처량해요.
내가 이제는 바닥까지 왔는데 완전히 엄부구나. 사망이구나. 내가 어떻게 여기서 헤어나고 살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빼내 주시고 회생시켜 주시고 왕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치는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상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거든요. 우리 민족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소망과 은혜로 복을 다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북미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아무리 미국과 캐나다가 땅덩어리가 크더라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거든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종들이 많을 때 한국이나 이 땅에 긍휼을 더하여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상황이 이 다윗처럼 사망처럼 엄부처럼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서 울부짖고 고통스러워하는 종들이 있습니까?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고 절대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확신하시고 힘과 용기를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